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5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나무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자, 함께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어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화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 기쁘게 오시사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이제 우리 다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레위기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그렇죠. 제사법과 성결법. 그래서 레위기는 그냥 단순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지 그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각종 규례들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세오경의 몇 번째 책이라고요? 세 번째 책이고 기간은 얼마 동안 기록되었습니까? 예,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즉 승리 전에 반드시 무엇의 회복이 필요하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단계의 구조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바로 제사법,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1장부터 5장 13절까지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5장 14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속건제. 자, 여러분들 속제제가 났습니까? 속건제가 났습니까? 다 까먹으셨군요. 네. 많은 분들이 속죄제가 뭔가 회개하니까 더 부담되고 속건제는 뭔가 라이트하게 느껴졌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죠. 속건제가 부담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해봤자 속건제를 드린 것에 불과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예배를 정말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속건제는 어떤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드리는,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상 중심의 제사. 그러니까 즉 알든 모르든 뭔가 내가 위법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속건제였어요. 자, 이 제사는 저희가 2주 전에 은혜 받았던 속죄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괜찮아요. 저는 지금 제사법, 성결법만 말씀해 주신 것도 상당히 위로입니다. 고백해 하시겠습니다. 배상. 예, 맞습니다. 속죄제가 단순히 죄를 지은 것에, 이렇게 죄를 지은 것에 용서받는 것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그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실제로 배상하는 것. 즉, 이 배상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모든 속건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배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입힌 손해에 얼마를 더해야 되죠? 5분의 1, 20%입니다. 그러니까 총 120%를 줘야 되는 거죠. 자신이 입힌 손해에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되돌려줘야만 이 제사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속건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에 대해 무엇까지 있는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배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상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속건제는 인류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배상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속건제를 드린 그 단계, 그 상황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소홀히 다루었을 때, 그냥 단순히 뭐 성찬기를 소홀히 다뤘다 이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또는 이웃의 소중한 물건을 가로챘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세 번째는 맹세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이득을 취했을 때, 즉 죄에 더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사례가 그냥 나 거짓말 안 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피와 무지와 고집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구체적인 잘못들에 더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에 핵심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사 어차피 좀 더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제사의 핵심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관계회복. 그러니까 속건제에서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배상과 관계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흠없는 수량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거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 대한 죄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죄 두 방향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영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그냥 예배입니까? 예배 학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학교죠. 속건제는 예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두 가지에 대한 해결이 다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된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관계 회복. 제가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본의 아니게 이제 잘못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를 실천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회개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오지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누구하고서만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하고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대에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공동체에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회복의 단계까지 내가 직접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속건제가 그걸 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건제는 그거를 간과하고 있습니까? 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거를 행한 거에 대해서 전 너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죠? 두 가지죠. 어려운 걸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거죠. 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넌 이런 잘못을 지었잖아, 잘못만 늘어질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책임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이제 나와요. 오늘 말씀 순서에 그게 나옵니다. 즉 관계 회복을 먼저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순서에 나옵니다. 예, 맞아요. 속건제는 우리의 예배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영적으로 좋아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사회적 문제, 삶의 문제까지도 함께 결단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것.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배상과 관계예보. 이것에 정신이 있고 이거의 핵심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게 범죄한 자에 대한 속건제 내용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레위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실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딱 한 단어로 하면 오늘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나와 사람 사이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에서 신실함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다?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특정한 죄의 유형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웃에게 대한 행한 죄는 결국 하나님께 범한 죄다. 자, 지금 붙여준 영혼에게, 사람에게 행한 죄는 누구에게 행한 죄다? 하나님께 행한 죄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웃에 대한 범죄 가운데서도 특별히 속건제를 드려야 할 5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에서 4가지가 나오고요, 3절에서 1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남의 물건을 위탁받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시대와 우리 시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물건을 위탁받고 돌려줬으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전당 잡고도 부인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빼앗지 않은 것처럼, 또는 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거짓말, 부인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이웃의 물건이나 품삯을 가로채고도 부인한 경우. 그리고 3절에서 마지막 나온 5번째는 이웃의 잃은 물건을 주운 뒤에도 그것을 안 주운 척, 모르는 척, 거짓 맹세한 경우입니다. 자, 이 5가지가 모두 다 이웃에게 행한 죄로 2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행한 죄, 거기서 그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신실하지 못한 범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것을 한 것이 사실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에서 열거된 죄들은 모두 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범한 죄로 선언하신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6장 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해야 돼 라는 전제를 두고 5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 이 붉은색 부분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대전제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키테타 우말라말 마도나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신실하지 못하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말라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건 원어로 보면 의도적인 배신. 자, 개역개정에서는 신실하지 못하였는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 또는 나의 뜻, 나의 고집을 위한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 근데 또 하나 뭐가 나왔어요? 언약 관계에 대한 불충성. 자,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을 개역개정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신실하지 못하여 우말라 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여호와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방송팀에서 먼저 보여준 것처럼 이거 여기에는 전치사 배트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 원뜻은 뭐냐?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께 대하여입니다. 즉, 자 지금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배신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뢰해서 그 영혼을 붙여주셨고 내가 너를 신뢰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게 했는데 내가 너를 향한 신뢰를 깨뜨려 버렸다. 너는 나의 약속 관계에 불충성했다. 라는 경고인 거. 이거 질책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 안에서 일어난 배신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 이게 뭐라고요? 그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근데 앞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두 다 포함이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배신. 그래서 이거를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죄를 짓 때 여호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배신적 행위를 할 때가 이 붉은색 표현이 그심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대 제사에서 아예 전제가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지와 도피와 고집이 죄라고 했죠. 알든 모르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배제하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배가. 근데 예배의 중요성이 왜라고요? 곧 있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 그런데 그 승리는 반드시 뭐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지난주에 있었던 한 성도님을 칭찬한 거예요. 자, 알든 모르든 지금 그럼 본인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할 수 있겠죠. 왜 모르고 행했을 테니까. 선한 의도로 행했을 테니까. 어제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 분열 왜 일어났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했습니까? 사람에게도 나아갔습니까? 사람에게도 나아갔거든요. 그러면 그걸 인정한 순간 나는 그것이 뭐야 돼요?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을 고백하는 자. 그러면은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화목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든지 이웃에게 범죄하였든지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지금 언약 관계라고 했죠. 약속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붙여준 영혼에게, 허락된 공동체에게 행한 잘못들을 단순히 사람 간에 그럴 수 있지, 사람의 공동체 간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라는 차원으로 끌어올린 더 큰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허락된 사람,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붙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근데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항변하느라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예, 왜죠? 사람끼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간의 문제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따로,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구분지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과의 관계 없이, 공동체와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스스로 자평하기를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해,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어, 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 라고 나는 자평하는데 정작 나한테 불편한 사람이 있고 사람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언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때때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왜 아까 그 성도님을 칭찬했는지 알겠죠? 하지만 반드시 회복하려고 나아갑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만 하나도 고백하실까요? 개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점점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개선되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이웃에게 범죄한 5가지 유형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당시에 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센스 있었어요. 은행이 없죠. 은행이 없습니다. 자, 이 은행이 없던 고대사에서는 여행을 가야 한다든지 또는 내가 무슨 외국으로 출탈해야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귀한 물건을 가장 가까운 자에게 맡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나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 물건을 맡겨준 자와 맡은 자는 매우 가깝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즉 최소한 옆에 있는 지체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건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한다,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 고백하실까요? 신뢰관계. 신뢰관계를 팔아먹는 매우 파렴치한 일이었어요. 또는 언제 저당 잡은 자가 이웃을 속여서, 지금 전당 잡혔잖아요. 전당 잡은 자가 이웃을 속여서 내 손에 있는 물건을 없다고 하거나 또는 그 물건을 내가 언제까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해서 다시 되찾겠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이 내가 안 돼서 못하겠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꾼다거나 하면은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이 돈을 맡겼어요, 이웃에게. 근데 이웃이 도둑을 맞은 겁니다. 근데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면 돼요, 그쵸? 근데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안 잡혔을 때 재판이 뭐라고요? 너가 진짜 도둑이 들었는지를 먼저 판가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정말로 그 물품에 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탐심을 가졌는지 그 여부를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저당을 잡거나 빌려주거나 하면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미룰 수 있다, 없다?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왜요? 신뢰관계, 약속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하고 약속관계죠? 나는 이웃과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누구하고 약속관계를 보신다? 하나님과의 약속관계를 보신다. 이처럼 이웃의 물건을 맡은 자가 되돌려 주어야 될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위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도 책임이고 갚아야 되는 것도 책임이고 그리고 이 신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언급된 이 5가지 죄는 모두 다 이웃에게,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에게 행한 불의로 그리고 거짓을, 그것을 하나님 자신께 대한 범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겉으로 보면 이 죄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사람과 공동체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누구에 대한 배신으로 보셨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 자, 이거를 지금 범죄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여 이 말씀의 어원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무엇이라고요? 배신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보시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보시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관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단순한 사회가 아니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약속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고 그런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 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약속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을 속이는 거 또는 이웃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번제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뢰 자체가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제 아까 그분을 왜 칭찬했는지 알겠죠? 그분은 뭘 증명한 거예요? 신앙을 증명한 겁니다. 신앙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러면서 뭘 보여줬죠?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미리 말씀드리지만 억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울함보다 뭘 먼저 했죠? 순종을 먼저 했어요. 말씀의 이행을 먼저 했어요. 이게 왜 귀한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본인도 모르는, 제가 항상 축복하는 분들 있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대로 하시는 분들, 말씀대로 하시는 분들 축복하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거예요. 신뢰 자체가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5가지의 죄 모두의 공통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5가지가 다 뭐라고요? 설마 하나님이 보시겠어? 아니, 하나님 아실 거라고 하나님을 내가 멋대로 판단해버린 태도라는 거예요. 즉, 평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즉, 평소에 익숙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말하는 게 익숙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익숙하고 또는 무지한 것이 익숙하고 도피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삶의 태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과 공의를 통해, 정확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된 행동들은 먼저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잖아요. 그럼 레위기에서 원어에서 항상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기준을 낮추지 말라가 나와요. 항상 기준을.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서울 정도냐면 기준을 낮추지 말기 위해서요. 그 이유가 뭐죠?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지키는 자 또는 그것을 간과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은 이제 뒤에도 나와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한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나를 계속 채찍질하고 연단하는 쪽으로 갑니까? 편한 쪽으로 가겠죠. 핑계대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미 구약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게 행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해서, 하나님은 뭐에 충성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시편에서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이 훼손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공동체에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정체성 회복이 우선인 거지 능력과 은혜를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훼손된 죄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5가지 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숨길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즉,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다 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법적으로는 애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해석이 다르고 저 사람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는 명확한 죄가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선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된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애매하지만 숨길 수 있어서 숨겨버리는 거, 애매하기 때문에 아니겠지라고 치부해버리는 거, 도피하는 거, 모른 척 뒤에 숨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배신으로 보시고 매우 중차대한 범죄로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드리는 제사 또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웃에 대한 속건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너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상달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회복하라.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구약을 보잖아요. 구약을 제대로 알면 신약에서 구약을 배제하고 말씀하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진실을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들 때 이거 구약 말씀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항상 그거를 빨리 빼내세요. 아니 설령 빼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시잖아요. 시편 항상 마지막을 제가 뭐와 연결짓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죠. 예, 구약이니까라는 말 뒤에 숨지 않게 해드리기 위한 겁니다. 지금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신약과 배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즉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누구와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한 것이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이웃과의 화목을 우선시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그냥 마음의 위로를 전하라, 그냥 한번 웃어줘라, 그래 너가 이전에는 말도 섞기 싫었지만 말 한마디 던져라 정도에 그치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제될 마음이 뭐라고요? 그럼 나는요, 이걸 배제해야 됩니다. 가장 급한 거는 나의 어떠한 상처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먼저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먼저 이행하는 거, 결국 이 책임은 누가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 그거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라라는,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바로 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책임,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를 엄중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죽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앞서 2절과 3절에서 말한 배신적 죄, 그렇죠? 원어적으로 배신적 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회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말 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배상과 관계 회복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범한 죄 가운데 단 하나라도 그 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드러나게 되었으면 범죄한 자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본래 취한 물건의 원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반드시 배상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인정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죠. 실제적인 배상을 통해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깨닫는 순간 행동이 바로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알게 된 순간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맞아요. 들어서 알게 된 순간 억울할 수 있고, 내 뜻이 나는 그런 줄 몰랐다고 할 수 있고, 서러울 수 있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행동부터 해야 돼요. 단순히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또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상회복을 하되 몇 퍼센트를 더해서 20%를 더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는 배상과 제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 핵심이에요. 즉 배상하지 않고 책임지는 행동하지 않고 제사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상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제사, 말씀하신 대로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죠? 기도하죠. 회개 기도하죠. 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 물론 그 전에 무엇이라?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라. 지금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들이 말한 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회개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알고 깨닫다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더해 실제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보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진짜 회개입니다. 죄는 반드시 현실적인 책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기까지 들었을 때, 자, 어떻게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좀 과한 것 같습니까 혹시? 그쵸, 과한 것 같죠.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절대 과하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또 하나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이것도 원어로 보면 도둑질한 거에 진짜 물건을 훔치는 거에 더해 뭐가 있죠? 마음의 범죄도 있는 거. 그쵸? 예, 권상 아시네요. 마음의 범죄가 있습니다. 마음의 탐심. 자,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단순히 원래 것만 돌려줍니까? 하면 훨씬 더 많은 배상을 하게 합니까? 훨씬 더 많은 배상. 120%가 아니라 몇 퍼센트죠? 이거 500%, 400% 갖게 돼 있습니다. 지금 소를 도둑질했을 경우에 5배를 갚아야 됐고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4배를 갚아야 됐어요. 분명히 이거는 고의적인 절도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레위기 6장에서는 자, 아까 신실하지 못한 경우 원어로 보니까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고의적인가요? 아니면 모르는 건가요? 고의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기 확장 기억하시죠? 어제. 그럼 여러분들 그게 자기 확장으로 깨달으셨습니까?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기 확장이 기는 걸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럼 내 마음에 사실은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웃의 물건을 속여 취한 자에게 본래 물건의 5분의 1만 더하여 갚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곧 4배, 5배가 아니라 20%의 추가 배상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뭐야, 출애굽기와 신명기 지금 말씀이 다른데, 또는 출애굽기 규정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이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이고 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출애굽기 22장의 규례가 죄에 대해 엄중한 형벌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레위기 6장의 규례는 죄인을 회개로 이끄시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나와 화목하게 좀 지내자. 그러니까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모른 척 뒤에 숨지 말고, 제발 도망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말대로 좀 한 번이라도 해봐서, 마치 누구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뭐였죠? 제발 좀 살아보자! 이거였잖아요. 죄인을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이에요. 배상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끝까지 숨기려고 할 겁니다. 왜죠? 죄를 인정하는 순간 너무 큰 손해를 감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은 회개하기보다는 은폐하려는 유혹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른 척하려는 유혹을 받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고자 무조건 도망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가장 적합한 말씀과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이상 타협점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물건에 5분의 1만을 더하는 방식으로 배상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죠. 왜죠?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이후에 어떤 상황이죠? 이제 가나안 행군이죠. 가나안 행군입니다. 지금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죠. 뒤에 이제 나오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끊어지기 전에 빨리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좀 날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칼춤 추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기회 줄 때. 기회 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부담되는 것 같지만 사실 자, 출애굽기가 부담됩니까? 레위기가 부담됩니까? 4배가 났습니까? 20%가 났습니까? 5배가 났습니까? 120%가 났습니까? 120%가, 2개 다 싫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이게 마지노선이다. 120%가 마지노선이다. 바로 그거예요. 민수기 5장 7절에서도 같은 원리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5장 7절 말씀 보실게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에요? 지금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까? 안 듣고 있다는 겁니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복음의 연결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상기시켜줘야 돼요.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지금 왜 깨달아야 되죠?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순종해서 제발 승리하라고. 순종해서 제발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맛봐야 된다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것에 더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더 큰 목적 두고 있는 거 뭐라고요? 죄를 숨기지 않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 거기에 자복하는 거, 거기에 더해 뭐까지? 관계 복까지. 아까 그 성도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겁니까? 이룬 거죠. 그래서 축복된 거예요. 다시 말해 5분의 1의 배상은 처벌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한 규정 또는 하나님은 이렇게 변개하다라고 잘못 착각하게 만드는 규정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단 한 명이라도 제발 회복되길 바라고 단 한 명이라도 빨리 돌이키길 바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 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이 빨리 제발 인정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영혼과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며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정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 어려우라고 제발 낙심하고 실족해서 도망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나를 억압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죠. 죄인을, 나에게 주는 영혼을, 공동체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두 다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화목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역시 신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보니까 그냥 자기 것만 줘도 되는데 네 갑절이나 준 거, 와, 믿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삭개오의 고백에도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뭐 봤죠? 할렐루야, 하산하십시오. 삭개오의 고백에도 뭐가 근거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근거로 삭개오가 고백한 겁니다. 지금 4배를 갚겠습니다. 분명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죠. 자신의 역할을 다 했을 뿐이잖아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하지 않았어요. 얘 세리장이니까 세금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한 거죠. 근데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고백했습니다. 왜죠? 자신의 실체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자, 사람들을 속이는 자에 불과했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물을 붙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배상하였습니다. 말씀을 실천했어요. 이전에는 재물을 잃을까봐, 나의 위치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죄를 꽁꽁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는 달랐어요. 그는 영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구원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으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말씀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려줬지만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때로 마음속에 근심거리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왜 올까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 근심거리가 죄로 인한 근심거리다, 또는 어떠한 고집이나 악한 의지를 가진 근심거리다, 저한테 와봤자 들릴 얘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쓴소리일까요? 달콤한 소리일까요? 쓴소리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 근심거리면 그냥 하나 앞에 빨리 자복하세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해결이 빠릅니다. 목사님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톡과 문자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이미 그거 상태가, 이 마음이 안 좋은 거, 이거 제가 뭐가 죄인지는 아는데 근데 제가 이걸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를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 한마디가 뭐예요?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그냥 빨리 하나님 제가 솔직히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빠릅니다, 이게. 자, 부자 청년 말씀 듣고 뭐가 있었다고요? 근심이 있더라. 왜냐? 그는 하나님의 긍휼보다 재산이 더 크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어떠함이 더 컸어요. 회복의 은혜를 신뢰하기보다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걸 믿었고 부자 청년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무조건 상실이고, 내려놓으면 뭔가 피해고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목사님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근심거리, 목사님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상실감을 얻고 뭔가 손해볼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화목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걸 신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붙들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 곁을 떠났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신뢰한 자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잊지 마세요. 배상을,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자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물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회복보다 손해를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죄를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5분의 1만 더하셔서 배상하게 하신 거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 온전한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숨기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죄를 인정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계속 좀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전 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아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 자막에 뭐라 나왔습니까? 배상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가 아닙니다. 책임지게 하고 내 무언가를 꺾게 만드는 거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의 것을 붙잡았을 때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또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은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알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처럼 알게 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는 더 큰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고 그 법에 순종하고자 하게 하시는 이유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말씀 어려울 수 있죠. 그 말씀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순종하도록 우리를 강권해서 이끄시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이라도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입성도 무엇을 위해서? 자, 신명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장구한 축복. 그냥 땅 밟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축복으로 나가는 기회가 아직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세월에서도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모른 척 숨어서도 안 됩니다. 또는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야 돼요. 혹시라도 나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상처가 커서 나는 그 상처가 트라우마 돼서 말 한마디 띄기 힘듭니다. 죄송하지만 핑계입니다. 부자 청년에 불과해요. 내 자존심 붙들고 있는 거고 내 고집 붙들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회복할 거라는 걸 믿지 못한 채.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2절에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가 뭐라고요? 의도적인 범죄다. 나를 배신하는 행동이다. 그러니 그 사람 보지 말고 누구하고 관계를 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라. 모른 척, 아닌 척, 가만히 있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억울함이나 서러움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었던 그 성도님처럼 내 잘못을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했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질서를 깬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힘쓰는 것이 최우선 숙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죄보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속건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레위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앞에 배상 규정의 완성 단계죠. 즉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죄한 자는 이웃에게 배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가 정한 규례대로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질서예요. 하나님 정하신 말씀대로 흠없는 수량을 수kon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웃에게, 사람에게 범한 죄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을 가지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집행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 범죄한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공의를 세우시는 동시에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죠? 죄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용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잊혀지고 해결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질서, 그 법에, 하나님의 법에 순복해야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어졌어요. 첫 번째로 죄를 지었다면 특히나 신뢰를 깨는 누구의 신뢰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뢰한 죄. 그 신뢰를 깨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책임을 다한 다음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 다 회복되어야 완전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아니 그 하나님 존재보다 더 우선적으로 붙들고 있는 나의 고집과 욕심, 그리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랬으니까 됐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질서대로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사 화목의 은혜를 내려주길 원하시는 하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그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마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난 지금 아직 은혜가 덜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의 감정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은혜가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은혜가 내려집니다. 내 고집대로 행하는 거는 계속해서 나를 오히려 절망의 나락으로, 정죄의 나락으로 빠뜨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바라옵고 남기는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정직한 회개와 책임 있는 순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신과 회복의 은혜, 그 화목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